창세기 7장 6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방주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노아 홍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600년 2월 10일에 노아를 포함한 8 식구가 모든 짐승들과 가축의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7일 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무려 40일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날에 땅의 깊은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기 힘들 만큼의 엄청난 비의 양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당시를 상상해 보면 땅에서는 지하수들이 터져서 물이 마구 올라오고 있고 하늘에는 구멍이 났는지 물을 퍼붓듯 비가 내렸을 때 아마도 처음에 사람들은 비가 오네, 근데 좀 비가 많이 오네, 이러한 반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나고 또 2시간이 지나고 심지어 하루가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내리던 비가 좀처럼 그치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115년 만에 서울에 엄청난 비가 내려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비로 인한 그 피해와 또 생명들이 죽어갔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또 비가 내린다라는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서울시 당국에서, 정부 당국에서 어떻게 해요? 긴급 문자를 막 보내잖아요. 그 정도로 아마 처음에는 내일이면 멈추겠지, 또 내일 지나고 나면 다음 날에는 맑은 화창한 날을 볼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무려 40일 동안을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머리가 잘 돌아간 사람들은 어디로 뛰어갔을까요? 아마도 방주 안으로 뛰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달려가서 방주의 문이 부서져라, 팔이 부서져라, 문 좀 열어달라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며 있는 힘껏 소리를 쳤을 것입니다. 방주 안에 있던 노아를 포함한 8 식구는 그 소리를 들었겠죠. 그리고 열어주고 싶었겠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방주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 따르면 노아의 식구들을 포함한 모든 가축들이 암수 한 쌍씩이 다 들여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문을 닫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다라는 이 말은 사람은 곧 그 문을 열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열어주고 싶어도 그 문이 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마지막 날이 이와 같습니다. 들어가고 싶어도,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도, 천국 안에 있어 그 문을 열어주고 싶어도 하나님이 닫으시면 그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 방주문을 두드리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가장 많이 후회했을까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아마도 홍수 이전에 방주 안에 들어가 본 사람들일 거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몇 년을 지었습니까? 120년을 지었습니다. 그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그 방주 안으로 아마 들어갔을 텐데
제일 먼저는 그 방주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도대체 저 배는 어떠길래, 또 어떻게 짓길래, 호기심은 많은 사람들이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노아를 조롱하는 사람들, 즉 마른 하늘에 이렇게 떼약볕에 대체 무슨 배를 이렇게 짓는 건지 조롱하고 야유하는 자들이 방주 안을 들어가 보았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기술자들이 들어갔을 겁니다. 당시 노아도 방주를 짓는 일을 했겠지만 그 혼자 감당할 수 없었기에 그는 기술자들을 불러서 임금을 주면서 함께 방주를 지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 방주를 살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사람들은 노아가 전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방주 안에 들어가 본 사람들조차도 노아가 전한 그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귀담아 듣고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 후회하며 살려달라고 절규하며 방주 밖에서 있는 힘껏 문을 두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저는 이와 같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날에 누가 가장 많이 후회할까요? 교회 안에 들어와 본 사람들일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도 드려봤고 봉사도 해봤고 심지어 직분까지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할 것입니다. 내가 그때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볼 걸, 내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볼 걸, 내가 그때 사람의 눈치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정직하게 좀 살 걸, 이렇게 후회하며 교회 안에 들어와 본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노아의 8 식구가 방주 안에서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노아가 며칠 동안 방주 안에서 생활한지 아십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11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노아의 식구가 방주에 승선하는 날은 바로 600년 2월 1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홍수가 나서 물이 다 빠지고 난 후에 노아의 8 식구가 방주 밖으로 나왔던 날은 창세기 8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아멘. 40일 동안 엄청난 비가 내릴 정도로 그 당시에 가장 높았던 아라랏산이 잠기게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 40일 동안 내렸던 그 물의 양이 얼마나 많았던지 그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의 식구들이 물이 다 마르고 난 뒤에 밖으로 나왔던 날이 언제라고 말하고 있냐면 601년 2월 27일이었습니다. 무려 정확하게 계산하면 1년 17일 382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감흥이 없죠? 이제 제가 더 리얼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 17일 동안을 노아의 8 식구가 방주 안에서의 생활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서의 생활이 지상 낙원이었을까요? 우리가 TV에서나 보는 그러한 노아의 방주가 화려한 요트였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노아의 8 식구가 머물러 있는 그 방주의 생활은 바깥 세상보다 더 치열하고 고통스러운 자리였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매일 똑같은 음식을 먹어야 하는 고통을 아십니까? 아마도 노아의 식구가 방주 안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들이 먹을 양식을 다 준비해서 그리고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처럼 육식이 있었던 때가 아니라 채식과 다 채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방주 안에 그 채소를 보관할 만한 우리가 요즘 사용하고 있는 일반 냉장고나 김치 냉장고가 없었겠죠. 그러니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채소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다 말라 비틀어졌을 겁니다. 게다가 노아의 식구들은 삼시세끼를 말라 비틀어진 채소를 그것도 1년 17일 동안 먹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니 여러분 이거는 정말 끔찍한 일이라 할 수 있죠. 또 매일 같은 사람과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이나 자녀들이 밖을 나가지 않고 매일 집안에만 있는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며칠은 행복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매일같이 같은 공간에 숨을 쉬고 항상 찐득이처럼 껌딱지처럼 여러분 붙어 있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가울 리 없겠죠. 나갈 때는 좀 나가줘야 되고 들어올 때는 들어와야 좀 좋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아의 식구들은 무려 1년 17일 동안 같은 공간에서 같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자리였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목사님 그래도 노아의 방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보다는 좀 더 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축구장보다도 훨씬 더 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큰 공간 안에 노아의 식구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들도 있었습니까? 짐승들도 다 들어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식구들이 개인적인 생활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았을 겁니다. 짐승들 때문에 굉장한 고문이었을 겁니다. 저는 이 애완동물에 대한 이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그 애완동물들이 저를 보고 막 이렇게 오면 길을 가다가도 이렇게 오면 제가 그냥 무서워서 피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식구들이 다 좋아했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 방주 안에 있는 짐승들이 성인군자들이어서 가부좌를 틀고 조용히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짐승들이 노아의 식구의 마음을 알 리가 없겠죠. 게다가 방주 안에 있는 짐승 한 마리가 여러분 갑자기 난리를 칩니다. 마구 짖어댑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던 다른 짐승들도 어떻게 할까요? 덩달아 크게 짖으면서 그 소리는 엄청나게 컸겠죠. 문제는 그 소리를 얼마 동안 들어야 돼요? 1년 17일 동안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건 사람 미치게 만드는 일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짐승들에게 먹이를 줘야 되겠죠. 왜요? 먹이를 주지 않으면 그 짐승들이 굶어서 죽게 될 것이고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체의 냄새가 그 방주 안을 가득 채우게 되면서 살 수가 없겠죠. 숨쉬기가 힘들겠죠. 그런데 그때 노아의 방주의 구조는 1층, 2층, 3층이었습니다. 즉 짐승들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하루에도 1층부터 3층까지를 오르락내리락을 수도 없이 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짐승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조차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짐승들이 음식을 먹고 나면 분명히 뭘 보겠습니까? 볼일을 보겠죠. 사람처럼 화장실에 가서 깨끗이 볼일을 보고 뒤처리를 하면 좋겠건만 여기에 있는 짐승들은 훈련을 받은 애완동물과 같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여기저기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볼일을 봤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방주 안에서의 사체에서 나는 냄새와 동시에 짐승의 배설물들이 뒤섞여져서 역겨운 냄새가 그야말로 그 진동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1년 17일 동안 이러한 상황들을 볼 때에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 안에 있는 그 자리는 고통의 자리였을 것입니다. 지상낙원이 아니라 고통의 장소와 같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 가운데 방주의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면 때로는 조금 냄새도 날 수 있고 조금 더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실망을 하거나 낙심이 될 때도 있겠죠. 교회도 냄새나네, 교회도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가정도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면 때론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있어도 그래서 가정생활이 행복하지 않아서 그 자리가 고통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교회는 세상과 좀 달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고 고통스럽다고 한다 할지라도 또 우리의 가정이 다른 가정과 비교해 볼 때에 너무 불행하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 가정 밖으로, 교회 밖으로 뛰쳐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 자리를 지켜내야 됩니다. 힘들어도 견뎌내야 되고 힘들어도 참아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소명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더럽고 고통스럽다고 해서 밖으로 뛰쳐나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힘들어도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야 될까요? 방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1년 17일 동안 방주 안에 있으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중간에 포기하고 뛰쳐나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 기간을 맞춰서 나왔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아마도 뭔가 한쪽이 뭔가 이상해서 나오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의 8 식구는 모두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멀쩡하게 방주 밖으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무엇이 이러한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그 해답이 바로 방주의 구조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1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 창을 내되 이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금방 읽은 말씀에 보면 방주의 문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옆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드나들고 짐승이 드나드는 문은 지금 방주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는 노아와 노아의 식구와 그리고 짐승들이 암수 한 쌍씩이 다 들어오고 난 이후에 더 이상 그 문은 열리지 않도록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방주에는 창문이 딱 하나 있었는데 어디에 있었냐면 배 천장 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옆에도 아니라 천장 위에 있었어요. 제가 우리 신도림 중앙교회 와서 이 본당에 있는, 제가 오른편에 있는 곳에 1년 좀 안 되게 목양실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사역은, 제 생각은 그래요. 교인들이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정말 치열하게 전투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목회자가 똑같은 시간에 나와서 교회를 지키고 또 교회에서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목회자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늘상 이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교회 출근해서 또 업무를 보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있었는데 금요일만 되면 늦은 시간까지 있었어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두통이 오기 시작했어요. 머리가 아팠어요. 그렇다고 바로 이렇게 목사님 잠깐 그러면 나가시면 되죠 했는데 이게 사실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본당에는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없잖아요. 그래서 후황을 설치를 하고 들어오는 공기와 나가는 공기를 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장로님 아무래도 좀 3층에 목양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흔쾌히 목양실을 또 마련해줘서 지금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목양실에 와서 기뻤던 것은 창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창문. 여러분, 창문이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창문이 노아가 만든 그 방주의 창문이 천장 위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배천장의 한 규빗이 45.6cm였는데요. 그게 4개를 동서남북으로 냈습니다. 그리고 직경이 91.2cm가 되었는데, 아마도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들면서 창문을 위로 내면서 성경학자들은 그가 만든 창문이 원형 창문이거나 네모난 창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렇게 하늘 위에 창문들이 있는 카페나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멋지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창문의 용도는 뭘까요? 밖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노아가 만든 방주에는 옆을 내다보는 창문은 없고 위에만 하늘만 바라보는 창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었다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물이 가득 차 있고 사람들이 죽어서 시체가 되어서 떠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데 창문이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창문이었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창문을 열면 옆은 보이지 않고 하늘만 보이는, 하나님만 보이는 창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노아의 8 식구가 1년 17일 동안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방주 밖으로 뛰어나오지 않았던 것은 그 방주 안에 있었던 그 창문이 해답이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우리가 왜 여기에 있어야 되지? 라는 그 생각을 했을 때, 야, 창문을 열어 하나님을 보자.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지. 그러면서 인내하고 참았을 겁니다. 또 노아의 식구 중에 한 사람이, 아니 왜 우리 가족들이 왜 이 짐승들을 위해 이직까지 해야 되지? 라고 불만의 목소리를 낼 때에 노아는 조용히 창문을 열어 식구들에게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뜻이 있기 때문이지 라며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며 그 힘든 고통의 자리를 참아냈을 것입니다. 또 노아의 식구 중에 노아나 또 다른 사람들이, 아니 내 자녀들까지 왜 이 일을 하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이 들었을 때에 창문을 열어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이지 라며 그 자리를 참아갔을 것입니다. 문제는 노아는 모든 문제의 해답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았고 무려 1년 17일 동안 그 고통스러운 그 장소에서 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방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창문을 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문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도 노아의 식구들처럼 마음의 창문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고통의 자리에도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창문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 인생에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다 힘들잖아요. 다 지금 힘들지 않은 사람 없어요. 교회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나라도 힘들고. 그러나 마음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그 힘든 자리에서도 노아의 식구들처럼 버티고 견디고 인내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